욥은 지금 극심한 고통의 상황에 놓여 있죠.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날이 계속되면서 친구들과의 변론으로 마음까지 피폐해진 상황이죠. 그의 영혼이 마치 시들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그가 고백하는 대로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마치 자기의 모습을 3인칭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꽃과 같이 인생들이 자라서 시들어간다. 여러분, 꽃이란 피어오를 때 향기가 나오죠. 최상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또 어찌 보면 이 자연의 세계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 정말 신비롭기도 하고 그의 능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든 꽃을 생각해 보세요. 생기가 다 잃어버리고 향은 다 사라지고 말라 비틀어져 가는 꽃을 볼 때 결국 그 꽃이 어디로 가야 되나요? 쓰레기통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이 오죽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고백하겠습니까? 참으로 인간의 삶이 때때로 그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친구들을 통해서 자꾸 자기 자신을 죄악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 재판하시나이까. 참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겪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때로는 의롭다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또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묵상해 보면 그렇게 의로운 존재가 아닌 것을 또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되는구나. 우리 자신을 살피면요, 더러운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끌어서 매일 재판장에 모르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게 되죠. 인간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 하면서 4절 6절에도 보면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같은 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모든 인간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에게서 깨끗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한때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했지만 하도 친구들이 참 네 죄악 때문에 이런 상황에 들어간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자기를 의롭다고 변론하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참으로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 정말 시든 꽃같이 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가 유약한 존재다. 특별히 여기 7절에 12절에 보면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찢길지라도 다시 움이 나고 연한 가지가 다시 또 이렇게 뿌리가 깊어서 새로운 물기운에 움이 트고 가지를 뻗고 나무들은 이렇게 자연세계는 이렇게 새롭게 돋아나는데 내 마음은 언제 그럴 수 있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욥은 또 갖게 됩니다. 차라리 다시 움이 텄으면 좋겠다 하는 이 야릇한 참 마치 봄 기운에 다시 이렇게 물이 오르면서 나뭇가지들이 물이 오르면서 잎을 틔우고 또 싹을 내고 또 이것이 또 이제 때가 되어서 가지를 뻗으면서 또 꽃을 피고 열매를 맺듯이 다시 소성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1970년대 말이지요. 캔사스의 유명한 그룹 사운드죠. 노래가 한때 유행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지 모르겠어요. Dust in the Wind라고. 빌보드 차트 6위까지 올라가는 아주 인기곡이었죠. 난 눈을 감습니다. 잠시 동안. 그리고 그 순간은 지나갑니다. 내 모든 꿈들은 내 눈앞에서 지나갑니다. 신기하지요. Dust in the wind. 다 아실 거예요. 바람 속에 우리는 먼지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Everything is dust in the wind 하면서 노래하죠. 모든 것들이 바람 속에 먼지 같아요.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런 연약한 인생인 것을 고백하면서 연약하지 않은 그 어떤 절대적인 신적 존재를 향하고 있는 인간의 마음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나는 뭐 연약해, 나는 참 먼지 같아, 나는 정말 이런 자연 세계 나무 그루 하나 꽃만 또 못해, 이렇게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다시 피어오르고 싶다고 하는 인간의 어떤 소성의 소망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나 죽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이 죽고 싶다는 얘기일까요? 사실은 살고 싶다는 얘기일까요? 욥의 이런 신앙 고백을 보면은, 현실의 고백을 보면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의 고백이구나, 똑같은 한 인간에 불과하구나.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때로는 이렇게 참 먼지와 같이 자기 자신이 그렇게 참 유약하고 쓸모없이 느껴질 때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정직하게 우리가 그것을 직면해야 됩니다. 욥과 같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거기에서 다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먼지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바람에 날리는 먼지로 끝나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고백하기는 그러한 존재지만은 주님이 나를 소성할 때까지 나를 숨겨주시고 소울에 감춰주시고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나를 숨겨주시옵소서. 야릇한 소망을 봄 기운에 이렇게 우미 트고 꽃잎이 착 피듯이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성의 꽃을 움을 틔우고 있다는데, 이 욥의 소망이 있듯이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그렇게 정말 보잘것없이 느껴질,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게 뭔가 능력이 있는 것 같았는데 이 능력조차도 아무것도 없다. 정말 이렇게 먼지와 같이 쓸려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지극히 우리 자신의 유약함을 느낄 때에, 다시 말하면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고 하는 자체에서 우리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 그렇지. 인간들이 다 그렇지. 돈을 아무리 벌어본들 그 사람도 이런 때가 올 거예요. 권력이 아무리 있어본들 그분들도 이런 때가 왜 없겠어요. 비참함을 느끼게 되고 절망감을 느끼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남부럽게 생각하는, 부러울 것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주 비부를 듣게 될 때 충격이잖아요. 그렇게 인기가 좋은 연예인들이 갑자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조금만 참지. 조금만 이겨내지. 주님과 접촉하지 아니하면, 따라서 합시다, 이길 수 없다. 주님과 접촉하지 아니하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은 아이고 이 고비만 넘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세상에 남부럽지 않은 거 다 소유하고도 왜 저런 삶으로 가나. 여러분 우리의 정신세계나 영혼의 세계는요, 주님과 접촉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dust in the wind으로 바람에 날려가는 먼지로 흩어져 버리고 말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 욥은 그래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기 존재의 연약함, 자기 존재의 어떤 무능함, 자기 존재의 어떤 참 비참한 상황을 인정함과 동시에도 어디로 가요? 주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13절, 15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정말 마음, 이 믿음이죠. 이 근본적인 믿음이 바로 서 있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한번 13절에 한번 볼까요?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또 내가 내 자신을 보더라도 먼지라고 느껴지지만 나를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자로 기억하옵소서. 그러면서 말합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아나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에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어떻게 해요? 기다리겠나이다. 이 고비를 주님 은혜 가운데 피해서 주님이 환난이 지나갈 때까지 나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끝까지 기다리며 인내하겠나이다. 이게 사실은 욥의 본심이에요. 욥의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중간중간에 친구들이 하도 괴롭게 하고 자기를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변론도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기도 하고 너희들이 아는 만큼은 적어도 나도 안다. 그런 건 인과응보의 상식에 불과하다. 윤회론적인 그런 상식에 불과한 거, 그 정도 그런 상식은 나도 안다 하면서 자기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도 해보지만 사실은 변론의 그 속상한 상처 입은 마음의 표현인 거지 그의 진실한 표현은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의 속마음도 있지만 말하는 대로 우리가 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나는 절대 생각 안 해요. 얼마나 속상했으면 저럴까. 그게 진실이 아니라는 걸 안 돼. 얼마나 속상하면 저런 이야기까지 할까. 이것을 우리가 이면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붙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합니다. 다시 소성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세요. 3일간 침묵하시면서 죽음에 갇혀 계셨지만은 부활의 날까지 침묵하며 기다리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잖아요. 일어나시잖아요. 여러분 70인역에 보면은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가 다시 살리이다. 이것이 부활의 고백이거든요. 내가 지금 이런 비천한 상태에 죽어가는데 주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욥은 나중에 고백합니다만 내 육체 밖에서 그 구속자를 바라보나이다. 나의 죄를 씻어버리시고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죽음의 상태에서 나를 건져내실 그 구속자 리디머를 내가 보나이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이 신앙이 여러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서 사실은 이 신앙이 있는 겁니다. 때로는 속상해서 이런저런 얘기 해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얘를 거듭나게 하신 것이에요. 속상해서 하는 이야기들은 여러분 타락한 육신의 모습에서 던져지는 이야기니까 거기에 너무 개의치 마세요. 그냥 한번 던져버렸으면 흘려보내세요. 그런 이야기들로 붙들려서 거기에 또 여러분 구속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본심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신 분이세요. 이미 그 구속자는 욥이 기다렸던 그 구속자는 육체의 몸을 입고 이미 우리 2000년 전에 오신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지요.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다시 살리셨다. 구원하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로마서 8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지 마세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도요. 마음은 속상하겠지만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평가에 귀 기울여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이 나를 그렇게 씻으시고 너는 내 것으로 정죄 누가 나도 안 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냐. 주님이 그러시는데 매번 과거에 묶어서
왜 우리를 판단하 그런 말에는요 귀 기울일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약간 속상하지요. 그렇지만요 저는요 그런 얘기 들을 때 아예 듣지를 않아요. 사람들은요 항상 우리의 부정적이고 어두운 것에만 집착합니다. 나도 속상해서 때때로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고 속상해서 때때로 이런 마음 가질 수 있고 근데 그런 것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결코 거기에 묶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탈탈 털고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어제 그랬어도 오늘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차라리 나는 나뭇가지만 또 못해. 나뭇가지는 떨어지고 또 시들어버리는 것 같으니 다시 움트잖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너는 나뭇가지보다 소중하다.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죽음의 문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일어나야 되지요. 다른 사람이 뭐 말 한마디 한다고 거기에 시들어가지고 말이죠. 배색하고 맞아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그렇지 별 수 없는 이런 존재야 라고 여러분 자신을 시든 나무잎같이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할 필요 없어요. 저는 복음적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봐요. 복음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고 그리스도가 살리는 거지 그런 말이 여러분을 살리지 않아요. 여러분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거기에 우리의 귀를 기울일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비참하게 하는 일에 뭐하러 귀 기울이고 그것 때문에 왜 속상해하고 마음에 담아둬요? 속히 보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빨리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하루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3일 갇혀지셨지만 사흘 후에는 부활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다시 소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오늘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오늘도 탈탈 털고 일어날 때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은 일어나서 어제 못했던 새로운 놀라운 싹을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은근한 지금 욥은 그걸 지금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역설적으로 참 표현하기 때문에 때때로는 시든 꽃과 같이 이런 고백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들을 털고 지금 주님의 은혜 아래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이때 욥은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일으키시잖아요. 반드시 그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현실에 어려움이 있다고 또 누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평가한다고 손가락질한다. 아니면 우리 스스로도 생각해 볼 때 때때로 우리 자신이 dust in the wind 그런 먼지같이 하찮은 보잘것없이 느껴질 때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 주님은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더스트로 생각하지 않아요. 네가 그것을 인정하지 그래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형상 진흙으로 빚어졌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 진흙으로 보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거기에서 머무는 거예요. 더스트로 들어가자는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생기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꼭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코비드-19 어렵고 몸이 쇠약해지고 힘든 과정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다시 털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스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요. 더스트는 용기예요. 용기. 때때로 육체의 몸은 연약해질 수 있지만 생기가 들어가면 우리가 쭈글쭈글한 얼굴 같아도 빛이 광채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의 죄의 허물을 다시 씻고 우리 주님 안에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털고 일어설 수 있는 생기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를 여러분 오늘 참 받으시고요. 생기를 품어내시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이 생기를 넣어주는 산소 같은 그런
메시지들을 참으로 던지고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으로 출발할 수 있기를 진짜 바랍니다. 기도합니다.